설교의 제목은 희망을 노래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69%가 희망 없이 산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지금 기후 변화를 통해서 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어려움들, 또 정치적인 혼란,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우리나라 인구의 69%가 희망 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 무기력증이 퍼져 있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희망이 없다면 사는 것이 재미없고 삶의 의욕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열악한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삶 속에 희망이 있다면 열정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고시 공부를 하거나 직장을 찾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준비하는 것도 쉽지가 않죠. 그러나 앞으로 내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한 두려움,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가장 괴롭습니다. 희망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돈을 잃으면 다시 이를 악물고 노력해서 어느 정도까지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관계가 깨져도 기도하면서 노력하면 다시 좋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포자기하면 어떤 시도조차 할 그 의욕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어떤 신하가 페르시아 원정을 떠나는 알렉산더에게 물었습니다. 폐하, 가장 아끼시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알렉산더는 희망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다 정복하고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어서 그 사실 때문에 슬퍼했습니다. 더는 목적을 향해 뛸 수 없는 희망 없는 상태에 대해서 좌절했기 때문입니다. 희망이 없는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희망은 우리 삶에 열정을 풀어 넣어 줍니다. 더군다나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더디게 이루어질 때 우리도 모르게 희망을 놓쳐버리고 이 절망 속에 갇혀서 무기력하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희망이 너무 서서히 찔끔찔끔 이루어진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이죠. 그런 상태 속에서 예배를 드리면 예배를 드려도 냉랭하죠. 기도를 해도 말씀을 보아도 냉랭해요. 또 피곤이 우리의 삶을 짓눌러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희망을 놓치지 않는 것,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절망의 상태에서 이 절망의 상태에 놓인 두 사람이 나옵니다.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입니다. 먼저 백부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6장에서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다시 공생의 기간에 대부분을 지내셨던 베이스 캠프와 같은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어떤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단에 속한 이 말단 장교로서 보통 100명의 병사를 직접 지휘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현대적으로 의미하면 중대장,
군대의 중대장과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어떤 상황에 놓였습니까? 누가복음 7장 2절에 보니까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자, 종은 종이에요. 근데 종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데 노예를 의미하는 거죠. 노예인데 그 노예가 사랑하는 노예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7절에 보면 백부장이 하인이라고 그를 부르는데, 여기서 하인은 헬라어로 파이스라고 말하는데요, 이것은 종이라기보다는 아들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서 양자의 개념과 지금의 개념은 좀 달라요. 성경에서 양자의 개념은, 그 당시의 개념은 재산 상속권이 있었고 친자식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 병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공관복음, 마태복음 8장 6절을 보면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이죠. 중풍병에 걸려 있는 거죠. 약간 하울이 나는 것 같은데요. 중풍병은 그 당시 불치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에 해당하는 종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백부장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깊은 절망과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아버지의 깊은 한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백부장은 그런 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인성 과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2절을 보니까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자, 나인성은 가버나움에서 남쪽으로 약 40km 떨어진 그런 지점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네인이라고 불리는데요, 주민이 한 200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도시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작은 성이었다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볼 때 이 복음서는 묵상의 책이라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죠. 묵상의 책이기 때문에 이렇게 묵상하듯이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머릿속에 연상하면서 이렇게 복음서를 읽어야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 복음서가 이 마음에 깊이 다가옵니다. 한번 깊이 한번 상상하시면서 좀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인성을 향하는 작은 길을 따라 올라오고 있는 행렬이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 인물은 예수님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무리와 동행하면서 성문 앞에까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나인성으로. 그걸 머릿속에 한번 그 예수님과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이 함께 가는 모습을 보세요. 그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무리들의 모습이 기쁨으로 충만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굴에서 막 광채가 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막 백부장의 종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계속 회복하시고, 또 주옥과 같은 말씀을 계속 들었으니까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상태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나인성으로 가면서도 행복한 발걸음을 뛰면서 그렇게 즐겁게 갔을 것이 분명하죠. 한번 그것을 머릿속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막 즐겁게 나인성으로 막 가고 있는 장면을, 올라가고 있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그런데 반대 행렬을 또 상상해 보십시오. 성문 밖에서 나오는, 성문 밖으로 나오는 행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 중심 인물은 누구입니까? 12절에 보면 죽은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14절에 보면 그는 14절에 보면 죽은 사람은 청년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눈에 확 들어오는 사람이 그의 어머니예요. 12절에 보면 그 죽은 청년은 그 어머니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남편이 없는 과부였습니다. 그 청년은 이 과부의 삶의 이유이고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죽게 되다니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상상이나 갑니까? 이 어머니의 슬픔과 절망, 자기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깊은 슬픔과 절망 속에 갇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인드로는 거의 이해 불가할 정도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이 그 여인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두 그룹이 오늘 본문에서 정면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이쪽에서는 막 기쁨의 빛이 막 광채가 나타나면서 막 즐거움으로 오고 있고, 이쪽에서는 거의 절망과 좌절에서 어때요?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두 그룹이 만나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리는 우리의 절망의 상황에 갇혀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요즘 상당수의 젊은이들이 누에고치처럼 자기만의 공간에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외부와 연결을 끊고 살아갑니다. 뭐 공부도 잘 안 되고 취업도 안 되고 돈도 잘 못 벌겠고 되는 것이 없고 결혼도 못했고 세상이 싫어지고 절망스러워집니다. 우리 가까운 친척 중에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꼭 가정 가운데 한두 명 정도씩은 있잖아요. 상당히 많다는 거죠. 세상이 절망스러워지니까 그들은 인터넷을 통해서만 세상과 연결되고 밖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들을 코쿤족이라 말합니다. 누에고치를 뜻하는 코쿤에서 유래한 용어로 나홀로족이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특징이 뭡니까? 공동체 생활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깊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자기가 이 절망 속에서 탈출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있어야 손을 내밀어야 이렇게 회복이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예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절망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또 특징은 뭐예요? 공동체에 소속되어서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절망의 강한 깊이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서현역에서 우리 정말 이렇게 끔찍한 우리 사건이 있었잖아요. 이 범인의 그 사진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린 시절의 사진을 보여줬어요. 청소년 시절의 사진과 지금의 사진을 딱 보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청소년 시절에는 특목고라는 이 목적의 고등학교를 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을 때 얼굴은 애가 정말 이렇게 준수한 외모의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좌절되면서 절망되면서 막 그 절망의 깊은 고통 속에 게임 중독과 여러 가지 중독 속에서 자기 인생을 내어 방치해 버리다 보니까 얼굴 표정이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두 가지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보면서 되게 스스로 너무 큰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청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예요. 이 과도한 경쟁 체제 속에 밀어붙여짐을 통해서 그 경쟁 체계 속에서 도태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게 과도한 소비 문화, 그죠? 한국이 정말 외국에 나가서 보면 우리나라처럼 잘 사는 나라, 아주 편리한 나라가 없어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살아가서 잘 모르는데 외국에 나가보면 정말 우리나라처럼 잘 되어 있는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잘 되어 있는 것을 누리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일정량의 소비의 수준의 삶을 살아야 자기는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것을 다 누릴 만큼의 돈을 벌지 못하는 거죠. 그럴 때 어때요? 상대적으로 비교하면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죠. 그리스도인들도 비슷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려고 결단하면서 살아왔지만 상황이 계속 어려워지는 거죠. 먹고 사는 것,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수많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시는 것 같을 때 절망하게 되는 거죠. 또 마음이 삐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 같다가 갑자기 한 가지가 틀어져서 모든 것이 무산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상황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나님 주시는 분위기야. 이렇게 지금 막 문이 열리는 분위기인데 갑자기 마지막 하나가 딱 틀어져 가지고 이렇게 안 주시는 것 같을 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나 놀리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더 화가 나요. 그러면서 원망과 분노를 합니다. 그러면서 깊은 낙심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 문제인가를 생각하고 그것을 제거하고 회개하면 돼요.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뭐예요? 아니 왜 하나님이 주실 것 같은 그런 상황으로 가다가 다 뺏어가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게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있거든요. 뭐 이렇게 선물보다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든지 어떤 이유가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삐져가지고 막 낙심 속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빨리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뭐 해야 돼요? 우린 제일 먼저 안 하는 게 말씀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안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무엇이 잘못되었지? 이걸 생각하면서 어때요? 그냥 집중해서 다른 거 하지 말고 말씀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이틀 씨름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뭔가 잘못된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를 찾는다면 이걸 찾아서 회개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고 문을 여세요. 아, 이게 선물에 너무 집중돼 있었구나. 하나님을 찾지 못했구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깨닫는 거죠. 그러면 길이 보여요. 그런데 그냥 이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그냥 절망하고 그냥 원망하고 계속 있으면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낙심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은 용수철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탁 누르면 탁 위축되는 게 아니라 딱 거기서부터 빨리 원망으로 막 갈기 전에 다시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하고 하루 이틀이면 돼요. 그러면서 왜 이런 삶이 오는지 좌표를 수정해야죠. 회개함을 통해서 좌표를 수정하면서 깨달으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냥 다 내버려 두고 그냥 널브러지고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그 낙심 속에 갇히는 삶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아무리 어려움과 힘들어도 희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희망을 노래해야 되거든요. 지금 문제가 다 해결됐다는 게 아니에요. 돈이 뭐 완벽하게 많다는 게 아니에요. 뭐 관계가 다 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절망 속에서 나오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1740년대에 뉴저지 인디언들에게 선교한 데이빗 브레너드, 아주 유명한 사람인데 데이빗 브레너드는 29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그는 그 죽기 전까지 그의 마음속에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0월 2일 금요일, 내 영혼은 오늘 시종 행복하게 하나님께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인지 알아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의 그 갈망이었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강한 열망과 소망으로 채워져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절망이 우리의 삶에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좀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두 사람 나오죠.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 그들은 절망에 있었는데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게 두 가지로 나와요. 첫 번째는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 어떻게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갈 수 있었죠?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절망에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어떤 믿음을 소유했습니까? 이게 중요하겠죠?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의 증거를 받는 믿음이에요. 누가복음 7장 3절부터 4절을 보세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유대인들의 종교적 프라이드가 얼마나 센지 잘 아시죠? 그동안 보아왔던 바리새인들도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들은 이방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면 자신들이 더럽혀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철저히 그 식사하는 거 자체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부장은 사실 자신들의 나라를 점령한 로마 사람이었기 때문에 접촉을 더욱더 깊이 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백부장이 장로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은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백부장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직접 예수님께 나아간 것이 아니라 유대인 장로들이 대신 예수님께 나아가 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한 정도가 아니라 4절에 보면 간절히 구하여라고 돼 있죠. 이것은 간곡한 탄원을 장로들이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장로들은 백부장이 한 일까지 예수님께 말해요. 누가복음 7장 5절을 보세요.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고. 자, 백부장의 믿음의 특징이 뭡니까?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는 믿음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는 믿음.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서 다른 사람들이 중보기도 할 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셔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탄원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만히 보면 우리 겉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딱 보면 저러니까 연단 받지 이런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이렇게 본인만 몰라. 근데 딱 보고 있으면 연단 받을 만한 짓을 해.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중보기도를 막 하다 보면 어떤 경우는 그 사람의 삶을 딱 보면 저 사람은 좀 하나님이 이제 그만 좀 연단해 주셨으면 좋겠어.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너무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삶을 살아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제 저 사람의 소원을 좀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저렇게 고통스럽게 저렇게 있어야 합니까? 라고 기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백부장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죠.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의 기도 리스트에서 한번 잘 보세요. 그 연단 받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 정말 좀 들어주세요. 이 사람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정말 하나님 정말 사랑해요. 주님 정말 응답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리스트에 들어가고 또 그런 기도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 사람은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백부장의 믿음이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세요. 또 다른 사람을 중보하면서 떠오르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겸손한 자기 위치 파악과 절대 복종의 믿음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유대인의 장로들의 탄원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고 계셨습니다. 그때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서 오늘 본문의 놀라운 말을 예수님께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부터 7절 전반절이에요. 예수님께서 함께 가실 때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며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백부장은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지 않는 관습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니까 유대인 선생인 예수님을 자기 집에 와달라고 부탁한 것이 무례한 태도임을 먼저 안 거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오지 않는데 선생님을 우리 집에 오게 했다는 것, 그거 정말 무례한 태도구나,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돼 있죠. 그런데 거기 주여가 뭡니까? 주님이잖아요.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다는 고백은 참 겸손한 고백이죠. 그리고 정확한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또 백부장은 자기가 예수님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감당하지 못할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아가서 이 만선의 배로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왔을 때 비슷한 고백을 하죠.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나는 주님 앞에 감당할 수 없는 고집센 존재입니다. 제가 내 뜻대로 삶을 너무 많이 살아왔기 때문에 주님을 내가 모시기에는 감당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기를 백부장이 원하는 걸까요? 누가복음 7장 7절 후반절을 보세요.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왜 이렇게 하라고, 왜 이렇게 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8절에 분명히 나와요. 누가복음 7장 8절에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뭡니까? 이 사람은 군인이었죠. 그러니까 군인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군인은 부하가 움직이지 상관이 움직이지 않잖아요. 만일 어떤 군대에서 상관이 뛰어다니는데 그 밑에 부하들은 가만히 있어. 그러면 이 부대는 거의 패한 것이나 전쟁에 나가지 않아도 이미 패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총알이 빗발치더라도 상관이 돌격 앞으로 하면 그 명령에 따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아무리 오기 싫어도 오라고 하면 무조건 와야 되는 거죠.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기 때문입니다. 백부장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온 우주의 왕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아래 것들이 모두 다 복종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오라 가라 할 그렇게 말할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백부장은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 절대 복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우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굳이 손대지 않아도 치유하실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정말 놀라운 믿음이에요. 온 우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리고 그분이 손대지 않으셔도 그 권능으로 명령하시면 치유될 것을 믿었다는 거죠. 이게 아주 중요한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믿음을 갖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뭘까요? 제가 2주에 걸쳐서 우리 청소년부, 청년부, 학부모와 청년들과 청소년과 함께 말씀 기도를 했어요. 이렇게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했거든요. 처음에는 전부 다 어떻게 하나? 이거 진짜 불가능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정말 수월하게 쫙 갔어요.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렇게 처음 딱 만날 때 특별히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청소년일수록 얼굴 표정이 안 좋아. 이 5시간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이게 진짜 하기 싫은 거죠. 근데 엄마한테 코 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잡혀와가지고 이제 하려니까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아요. 그런 거예요. 근데 있죠.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말씀 묵상 이렇게 익숙하지 않고 일주일 동안 말씀 묵상 안 한 상태에서 그 자리에 딱 나타나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죄된 본성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싶지 않아요.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태도와 모습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계속 말씀을 읽거든요. 계속 말씀 읽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제가 5시간 동안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일단 먹는 거 잘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이걸 잘 하는데 근데 얼굴 표정이 앞에서 인도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막 되게 표정이 안 좋았다가 서서히 바뀌어. 그리고 마음이 뒤로 갈수록 부드러워져요. 그러면서 주님밖에 없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불신하는 것과 의심하는 것들이 벗겨져요. 이게 패턴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가까이 살아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시편을 읽잖아요. 시편을 읽는데 다 뭐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선포예요. 계속 말씀 읽는다는 거는 계속 말씀을 읽으면서 정서적으로 시편 안에 이렇게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죄다 다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 읽으면, 시편 읽으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맨 처음에 그러고 싶지 않았어. 그리고 자기 속에 갇혀 있었어. 근데 고립되어 있었어. 근데 자꾸 말씀을 읽다 보니까 소망을 자꾸 하나님께 두래요. 이런 말씀 자꾸 반복되잖아요. 그럼 자꾸 그걸 읽다 보면 자기 영혼에게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선포를 한다고요. 그러면 어때요? 점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태도와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절대 안 된다는 생각 속에 갇혀 있었는데 계속 말씀을 읽잖아요. 묵상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된다로 바뀌어요. 왜요? 계속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온 우주의 통치자이심을 믿기 때문이죠. 이게 되게 중요해요. 백부장은 바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말씀 묵상 계속해야죠. 그죠? 아마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5시간 기도한 거는 아마 5시간 말씀 기도한 거는 거의 없을 거예요. 한국교회 안에. 처음 한번 해봤어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힘도 하나도 안 들었어. 그냥 제가 말씀 이렇게 시키면 되니까. 부르짖어 기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쭉 그냥 가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얼굴 표정이 바뀌니까 점점 바뀌어요. 그러면서 주님을 이렇게 찾는 거죠. 그 말씀의 능력과 힘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이 갇히는 거죠. 나는 이 상태에서 이 구제불능의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런 생각들이 바뀌는 거예요. 다음번에 한 2박 3일 청소년들 데리고 한번 해볼까 생각돼요. 핸드폰 다 뺐고 스마트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스마트폰 때문에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이 시스템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시스템을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세상의 불신과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짧게 말씀 들어가지고는 반응이 안 돼. 이 삶이 너무 강력하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자꾸 듣잖아요. 그러면 이 틀이 깨져요. 이 생각이 깨져요. 그럼 말씀에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우리 삶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직장 다니신 분들 이렇게 매일매일 꾸준히 해야 할 분량이 있지만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 그 시간을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4시간, 5시간 집중해서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기도하는 거. 묵상이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기도해 하면서 알려줬는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잡는 거예요. 내 영혼 속에 딱 말씀을 막 읽다 보면 다 다가오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 스쳐 지나가요. 근데 우리는 스쳐 지나갈 때 그냥 내버려둬.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는 거예요. 스쳐 지나갈 때 그걸 잡고 반복해서 자꾸 생각하고 곱씹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묵상이 되고 그 묵상이 되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되게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함께 해보니까 하나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 워낙 그렇게 훈련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우리 삶이 그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이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걸 잘 잡아야 돼요. 그러면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야 그 절대 복종의 믿음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형제들 토요일 날 오전에 쭉 한 3시간, 4시간, 5시간 읽어보세요. 분명히 처음에는 안 읽혀지는데요. 나중에는 이게 이렇게 감각적으로 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계속 소리내서 읽었는데 온다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렇게 좌표 수정하기를 원하시는 거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런 시간에 아무것도 없어. 그냥 막 열심히만 살아. 그러면 어때요? 나중에 열심히 살았는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간극이 있는 거죠. 잘못 산 거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좌표를 조율하는 거예요. 수정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해요. 어느 순간 보면 막 열심히 살았는데 갑자기 막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왜 그래요? 내가 뭐 잘못 산 것 같고 이 간극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믿음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이러한 태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의 믿음에 깜짝 놀라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은 백부장이 비록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능가하는 위대한 믿음을 소유한 것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이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계시인 구약 성경을 갖고 있었지만 어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지 않았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갈급하고 갈망했던 깊지 않았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깊지 않았던 백부장은 깊이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존 파이퍼의 책 열방을 향해 가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존 파이퍼는 이렇게 말해요. 인생이 전쟁이다 라는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인생이 전쟁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기도는 전쟁의 최전방에 최첨단 무기를 요청하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공습을 요청하고 포격을 요청하는 무전기예요. 그래서 일단 저 요새를 점령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토화 시켜놓고 가야 피해가 최소화되잖아요. 그것과 똑같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인생이 전쟁이라는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인생이 안락 의자에서의 편안한 생활이라고 생각한다면 기도는 1층에서 2층으로 연결되는 인터폰 수준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1층에서 2층에 뭐 인터폰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얘야 하고 크게 소리 지르면 내려오잖아요. 그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을 그냥 안락한 의자의 편안한 생활이라고 생각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린 너무나 자기 삶 속에 안주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이 전쟁이구나, 이거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원수 마귀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나의 삶을 투자하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방해하는구나. 이 싸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단호하게 끊임없이 우리 인생을 전쟁에 비유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 인생을 싸우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2장 3절부터 4절에도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병사들이 이렇게 전쟁에 나왔는데 나 전쟁 너무 무섭고 우리 자녀들 생각나서 안 되겠어. 그리고 자기가 그냥 탈영해서 자기 집에 가버려. 그러면 그 전쟁은 백전백패죠. 어떻게 해야 돼요? 군사를 모집한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불편함을 감수하는 싸움을 싸워야, 그죠?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에베소서 6장 11절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마귀의 관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삶을 살 때 호락호락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입고 경성하고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그 문을 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줄리조 집사님을 만났어요. 근데 우리 같이 의논하다가 집사라고 말하면 그냥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모임이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가 뉴욕의 그 CEO로 있었기 때문에 전 대표를 역임했으니까 대표로 이름을 좀 바꿔서 우리 불신자들이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보자 해서 이렇게 대표로 좀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저보다 나이가 한 5-6살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대요. 영어로 설교할 수 있는, 설교하던 준비를 하라고. 그래가지고 새벽 5시면 일어나. 그래가지고 뭐 하냐면 영어 문장을 그 나이에 계속 적어요. 성경 구절을 적어서 계속 암송하고 외우고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 그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 이렇게 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이민을 갔으니까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원어민처럼 잘할 수는 없어요. 원어민처럼 되지가 않아요. 영어를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CEO 할 때도 영어는 이렇게 장문이나 이런 거 영어로 쓰는 건 잘하는데 말이 안 되니까 이메일로 이렇게 작업 지시하고 뭐 이런 식의 일을 상당히 많이 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나이에 영어로 설교라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받아가지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요번에 이렇게 여름에는 안 오려고 했대. 이제 저랑 작년에 약속한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3월인가 4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집회를 하실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해야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왔대. 자기는 안 오려고 했대. 왜냐하면 미국에서 은퇴하신 신학 교수님이 있는데 성경 전체를 맥락을 연결해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이렇게 교회에서 정말 너무나 탁월해서 그걸 놓치고 싶지 않아가지고, 그분이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얼마 안 남으셔가지고 이렇게 요 시간을 빼앗기가 너무 아쉬웠대. 그래서 정말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목사님이 오지 말라 그러면 자기는 안 오려고 했는데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자기의 메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아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수림교회 때문에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청소년 집회 다 취소, 아무 데도 안 간다고 했대요. 오면 다 가는데 한 군데도 안 간대. 그리고 이제 작년 집회, 우리 좀 작년 집회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집회 몇 군데 가고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믿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일을 행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 아시죠? 자기 자녀들이 중독에 빠졌다가 이렇게 어린 시절부터 성경 읽히고 성경 쓰게 시켜서 아이들이 그 중독에서 빠져나오고, 이렇게 큰 딸은 미국의 그 의대 교수가 됐고, 둘째 아들은 이렇게 그 지금 박사 과정에 미국 주 연방정부 공무원 하다가 그 하면서 박사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이거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참 놀라워요. 자기가 성취한 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진짜 미국 사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그 성취한 걸 가지고 복음 전하는 기회로 철저하게 사용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한국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불신자들에게 이런 경력이 도움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정말 소개하고 싶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마음에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우리 전도 집회 얼마 안 남았어요. 우리 이제 태신자들 작정했죠. 그러면서 사람들을 초청할 때 여러분 적극적으로 좀 돌파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 전도 집회 준비하면서 제가 지금 계속 읽는 책이 있어요. 아주 PBS 하듯이 아주 깊게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책이 있거든요. 좋아서 하는 전도라는 책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전도는 그래야 돼요. 그 책 내용을 보면서 그걸 느끼거든요. 정말 인격적이고 존중하는 전도,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내용, 뭐 이런 게 나오고,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성육신, 이렇게 십자가, 부활, 승천, 성령님, 이런 내용까지 복음의 내용을 다 정리해 놓은 책이에요. 정말 탁월해요. 그런데 그 책의 내용이 보면 수많은 간증이 나와요. 어떻게 인격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증거했는지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제가 정말 많이 인용하고 싶은, 우리 교회가 가고 싶은 방향이에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이렇게 정말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속사람이 이렇게 우리 계속 했잖아요. 우리 전반기 계속 속사람의 변화를 왜 실험했죠? 속사람이 변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능해져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전반기 동안 내내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지금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을 믿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복음을 나누어 보세요. 인격적으로 복음을 나누시고 도전하세요. 사람들이 날 거절할까 봐 이런 생각 속에 갇히지 말고, 실제적으로 그러지 않아요. 진짜 여러분이 그 책의 내용에 보면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절대 거절하지 않아요. 그냥 해대고 그냥 도망가고 이러니까 그런 거예요. 정말 인격적 관계 안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거예요. 우리가 그걸 꿈꾸고 지금 사실은 이런 전도 집회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내 속사람의 변화를 통해, 하나님 저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세요. 제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스가랴서 8장 32절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현대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믿지 않는 사람 10명이 그리스도인 한 사람의 옷자락을 붙잡을 것이라는 거예요.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알겠어.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좀 가보고 싶어. 네가 이렇게 변했는데 내가 좀 같이 가서 이 복음이 뭔지 정말 알고 싶어. 그런 사람이 한 사람당 몇 명이요? 10명이래요. 주님이 10명.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 우리 또 가족들, 친척들 많잖아요. 직장 동료들. 그들에게 그렇게 복음을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을 소유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절망을 뛰어넘어서 희망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이제 예수님의 긍휼로 절망에서 희망으로 나아간 사람, 두 번째 사람이 나오죠. 나인성 과부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누가복음 7장 13절 전반절을 보세요.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의 원어적인 뜻은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과부의 절망과 슬픔을 목격한 예수님은 속 창자가 뒤틀려지는 것 같은 비통함과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를 보고 얼마나 깊은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예요? 백부장은 믿음을 보시고 치유의 기적을 베푸셨죠. 그런데 이 나인성 과부에게는 믿음의 유무보다는 뭐예요? 인생에 대한 긍휼의 동기에서 그 절망스러운 인생에 대한 긍휼의 동기에서 은혜를 베풀고 계신다는 거죠. 그냥 접근 방법이 좀 다르셨어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면서 나인성 과부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7장 13절 후반절에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은 슬픔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과부에게 슬픔과 절망의 감정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제 그 슬픔과 절망에서 벗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주님 앞에서 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우리 인생 가운데 누구나 다 경험하는데 슬픔과 절망의 감정을 털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해요. 그죠? 그게 최고의 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복. 우리도 아파요. 우리도 고통을 느껴요. 그러나 그 고통에 공감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털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계속 버티면 안 돼요. 버티면 그게 뭐죠? 그게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믿지 못하는 거예요. 털고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울지 말라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7장 14절을 보세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예수님은 관에 손을 대셨어요. 지금처럼 우리나라처럼 이 관이 이렇게 덮여 있는 게 아니라 열려 있는 거예요. 오픈관이에요.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관에 손이 닿으면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랑의 법으로 율법을 초월하셨죠. 그 깊은 그 과부를 향한 연민과 사랑으로 그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사실 때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죽은 자에게 곧바로 명령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산자와 죽은 자 모두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어주심을 보여주십니다. 이제 우리 2시부터 우리 청년들 내적 치유 수련회 하죠. 정말 이 상처와 고통 속에 허덕이고 매여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깨어나고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마무리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에게 절망에서 희망이 회복되는 내용이 나와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영광을 얻으신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짜 만족해 할 때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희망의 노래를 부르는 백부장과 나인성 과부를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치유됩니다. 누가복음 7장 8절이에요.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더라. 공간복음 마태복음 8장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백부장에게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이 종이 치유된 것으로 나타나요. 이 대단한 믿음을 소유했잖아요. 세 가지. 다른 사람의 증거를 받는 믿음, 절대 복종의 믿음, 예수님께 칭찬받는 그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그 믿음대로 된다는 선포를 하는 순간 그 종이 치유된 거죠. 그 순간 절망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7장 15절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었던 자가 살아났습니다. 또 아들을 예수님으로부터 인계받은 어머니의 마음이 어떨까요? 정말 절망해서 새로운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새로운 희망으로 충만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망을 회복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